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은 다 함께 하셔서 새해를 준비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요한 것, 믿음과 착한 양심. 아니, 양심에 착한 양심도 있고 나쁜 양심도 있는 것인가? 있다는 거지요. 양심불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이 착하지 않아서 불량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양심이 나빠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아예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지금 살아 움직여야 될 텐데 불인도로 지져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양심.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도 파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선하였다. 파선이 뭐죠? 배가 깨지는 거죠. 난파가 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그 거대한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암벽에 부딪혀서 안반에 부딪혀서 난파가 된다면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하자면 그 배를 견고하게 건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양심은 그 배가 항해를 할 때 제 길을 잃지 않고 난파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러더와 같다, 키와 같다. 제가 동부했을 때 엘리자베스라는 뉴저지 도시가 항구 도시여서 선언 선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선언 선교를 한번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 한진 배, 또 뭐 거대한 컨테이너가 수백 수천 개가 쌓이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서 그 조타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거대한 배이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그 러더, 그 키는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그 윌보다도 약간 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러더를 가지고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배가 해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면 그 배가 난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해서 믿음은 우리가 타고 가는 그 견고한 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은 그 배를 마땅히 향할 길로 인도하는 그 배의 키와 같다. 그런데 그 로더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 배가 길을 잃게 되면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파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양심인데, 양심을 버리게 되면, 양심이 불량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그 믿음도 깨져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양심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이 문맥에서 보면 양심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이 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성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존경하던 R.A. 토리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하곤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인격이 더 중요하냐,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답은 믿음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인성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성장하죠. 물론 믿음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인성, 사람의 마음, 사람의 됨됨이는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은 무엇으로 경고케 되는가? 말씀으로 경고케 되죠. 양심은 무엇으로 착하게 되는가? 그리고 양심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 갖고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항해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어서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우리는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의 양심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지만 그 양심, 그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전부 몇 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착한 양심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빨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부터 쭉 한번 목록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뭐가 제일 가깝겠습니까? 바로 양선이죠. 양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착한 양심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전혀 여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아이가 너 언제 결혼할래? 그렇게 물으면 항상 tomorrow, 내일 결혼한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 문턱이 높질 않아서 하여튼 뭐 데리고만 오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다행히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애가 삶의 안정을 찾고 she saved me,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구원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좀 더 제가 며느리는 좀 문턱을 낮췄지만 이 사위는 좀 까다롭게 제가 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사귀는 아이가 대만 출신의 2세 남자 아이예요. 딸아이도 자기 일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정말 내가 평생 반려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딸아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기도를 하던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신앙적인 기준으로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로 이 아이에게 신앙이 있는가 봤더니 신앙이 있더라고요. 둘째로 이 아이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굿 하트를 가진 사람인가 봤더니 제 딸아이가 그 아이를 만나서 제일 처음부터 끌렸던 것은 굿 하트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셋째는 He loves me,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 세 가지 믿음이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 사소한 것이 아니겠는가? 세 가지 기준에 통과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결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선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이 아시시 프란시스가 작시한 찬송 가사 중에 한 대목 아닙니까?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사람이 믿음이 있고도 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있긴 있는데 마음이 선하지 않는 것, 양심이 착하지 않은 것. 그렇게 되면 그 있던 믿음도 깨져버릴 수가 있다. 난파될 수가 있다. 그러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구약성경 906면입니다.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어떠하시다고요? 선하시니. 주의 신, 성령은 선한 신, 성령은 양선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내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변화가 되고,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주의 신이 선하시니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들이 양심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과 양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견고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저희들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